오늘 읽었던 설교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한번 따라 합시다. 이놈의 세상.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들어보면 안 좋은데 한번 더 합시다. 이놈의 세상. 세상이 적인가? 여러분 해봐요. 시작. 이놈의 세상이라는 말은 뭐 좋은 말은 아닌데 뭔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겠죠. 에이 이놈의 세상. 뭔가 자신이 뜻하는 대로 안 되어서 마음이 상할 때 하는 말이 이놈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놈의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인가? 오늘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방금 목사님 뭐 했어요? 종 쳤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종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놀래키려고? 종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려고. 여기 볼펜이 있어요. 연필이 있어요. 이 볼펜, 이 연필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려고. 글씨를 쓰려고. 일련의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에게 대입하고 질문했어요. 종은 소리 내려고 존재하고 연필은 글씨를 쓰려고 존재하는데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일련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자기에게 대입했어요. 저 개미들, 모기들, 파리들, 고양이들, 개들, 저 동물들과 나는 뭐가 다르지? 나는 왜 이 땅에 있는 거지? 일련의 사람들이 이것을 묻다가 대학교에 있는 철학과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왜 이 두 분의 자녀지? 나는 왜 학교를 가고 있는 거지?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나는 왜 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을 보고 아이고 배부르구만 배불러. 지금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 헛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이게 뭐지? 열심히 살았지만 엉뚱한 결과를 만나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이거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 거지? 라고 하는 내면의 물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묻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묻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 집안의 자녀일까? 왜 우리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물음에 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왜 여러분을 뒷바라지합니까? 왜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 어려운 사회생활도 해가는 것입니까? 왜? 김영우 목사는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오늘 설교 본문 여러분 똑똑하니까 외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그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요, 짧게는 제자들이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왜 있어요?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한번 읽고 목사님 읽어볼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 예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있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같다는 내면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의미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고, 두 번째로 내용,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나 예수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 이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 이유로 나 예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이유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똑같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만 알면 나는 왜 사는지의 답을 알 수가 있어.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뭐하고 목사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이유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서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똑같은데, 많은 사람이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왜 학교를 다니는 거지? 나는 왜 사는 거지? 그러다 삶의 이유가 없으면 막 죽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도 뚜렷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저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라. 예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세상 생활도 빠져 살지만 뭐 그리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닫는 순간 가정을,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직장을, 학교 생활을, 삶이 복됩니다. 왜? 뭐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진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자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이고 구원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알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무슨 그래 큰 일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가장 큰 하나님 일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라고요? 노란 글씨?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일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돼요. 우리 학생들 요새 총무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때문에 공부해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 땅에 내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빠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에서 자라가는 게 가장 고매한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두 권의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록하게 해서 하나는 베드로전서, 하나는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서의 모든 결론이 되겠죠.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 시작. 영광이 무엇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세계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최고니까.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 존재한다. 자,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가물가물한 사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부르겠죠. 교인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출근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도 출근하지만 달라요. 그전에도 출근했고 그 다음날도 출근하는 건 똑같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요. 예수님을 위하여 출근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자녀를 길렀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녀를 기르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자녀를 위해 공부시키고 밥을 해주고 일할 때 도와주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기르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동일한 것,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요. 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원래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자랑하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원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가물가물하면 전도사님도 재미가 없어, 신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어, 목사님도 재미가 없어, 선교사님도 재미가 없어, 교인들도 재미가 없어, 교사들도 재미가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힘을 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으로 돌아서면 모든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죽을 때요, 목사님 아직 안 죽어봤지만 죽을 때도 행복한 방법은요, 예수님 사랑에 빠질 때예요. 오 예수여, 지난 인생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은 생에도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입성할 것을 압니다. 병상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병자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학교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이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군대생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고 자라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라,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렴 하nem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나의 달려갈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 건축어, 텐트 메이커, 집 짓는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사도 바울을 집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 짓는 사람이든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학교 생활 어떻게 행복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알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학교 생활할 때 가장 학교 생활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직장 출근하기 싫어요. 아이고 직장 생활 힘들어요. 상사가 함부로 말하고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직장 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직장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고 출근할 때 그 직장 생활이 가장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원래 우리의 의도야. 종은 소리가 나려는 목적이 제대로 할 때, 소리가 날 때 제대로 가치가 있고, 이 볼펜은 이 글씨를 쓸 때, 연필은 글씨를 쓸 때 본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 때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뭐예요? 이 종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여기다 물 따라 먹어도 되겠다. 야. 이거 좀 더러워 보인다, 그지? 이 종 가지고 몇 가지 할 수 있겠지. 몇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용도가 종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야. 종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알릴 때 가장 가치로운 거야. 연필로 무언가 계약서를 쓰고 공부할 때 가장 가치로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롭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살면은 우리는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가짜 행복을 만들어. 마약이나 술이나 과도한 돈벌이나 이렇게 레테를 붙이는 학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행복하다고 속이려고 그래. 안 행복해. 박사학위 3개 10개 있으면 행복할까?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순서대로 행복할까? 높은 벼슬을 지니면 행복할까? 사람들은 그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끝에 후회를 해. 이거 뭐지? 그렇지, 원래 그 용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용도로 만들지 않았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 구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내 자신에게 들려주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 뭘 하든지 그 삶을 살 때 가장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 떠나서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겠지만 그 모든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성령 보혜사가 역사를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지금은 성령님이 이곳에 계세요. 이 예배당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뭔 줄 알아요? 그분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나 예수님의 사명이나 성령님의 사명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주라고 선언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선언하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왜 오셨다고요? 성경 마가복음 요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가 구주란 걸 증명하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주란 걸 증명하는 것이 삶이고 성령님도 이 땅에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자, 기도 끝낼 때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아니야. 모든 삶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 예수님을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그리스찬이라고.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종이 소리를 낼 때 가장 가치롭고 연필이 글씨를 쓸 때 가장 가치로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가장 인생이 가치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도 성경은 김 목사, 네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가장 네 인생이 가치롭다. 망월 초등학교, 미사 강변 중학교, 은솔 초등학교, 얘들아 너희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너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하고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직장 생활할 때 너가 기업주이든 고용을 하는 직장인이든 관계없이 너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네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명백하게 유언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면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십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한번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초등학교 시절도 여러분이 바로 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봐봐, 우리 아동박사 이 수백 명 학생들, 목사님은 여러분 못한 게 있어. 나는 여러분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 목사님은 망월 초등학교 함부로 못 들어가. 은가람 중학교 함부로 못 들어가. 아이고, 들어오지 마세요. 학교 관련인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망월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중학교 가면 아마 망월 초등학교 못 들어갈 건데, 담 넘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안 돼. 지금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 친구야, 이번 주에 토요일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자. 밥 먹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갈래? 예수님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학교 교사인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고. 여기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어. 여기 행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했어.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이걸 안 하면 원래의 삶이 아니야. 원래 삶이 아니까 이상한 짓을 하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종이 자기의 사명을 가질 때 가치로운 것처럼, 연필이
자신의 사명에 쓰일 때 가치로운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이유를 제대로 알 때 가장 가치롭게 살고 가장 가치롭게 죽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이야. 왜?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사역지 혹은 전쟁터기 때문이야.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야지. 나 학교 가기 싫어!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문 잠궈놓고 안 나온 친구 있어요? 안 되지. 화장실에서 뭐 변기한테 전도할 거야? 비누한테 전도할 거야?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가야지. 그런데 세상은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성경에 써놨어. 안 좋아할 거라고. 요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뭐 하겠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는 게 정상이야. 만일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제일 마지막 구절 뭐?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세상 포기해요? 그러면 세상을 포기해요?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이놈의 세상 포기할 수 없어. 아니야, 이놈의 세상 아니야. 이놈의 학교 아니야. 이놈의 학원 아니야. 이놈의 집구석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한다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답시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학원 생활을, 직장 생활을,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될 사명을 가졌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다. 맛을 잃지 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싫어! 나 세상 포기할 거야! 난 교회만 살 거야. 나는 그냥 교회만 있을 거야. 나는 공부해서 목사님 될 거야. 난 세상 싫어. 나는 교회만 있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보여줘야 될 사역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작은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따라하면 돼, 안 돼? 따라합시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맞아, 안 맞아? 맞긴 뭘 맞아? 따라합시다.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 세상을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믿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다 따로 놀아. 신앙은 교회에서만 보이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 다니엘이 있는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었어. 자기 나라를 포로로 잡은
바벨론은 메데바사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상살이는 힘들었어. 세상이 자기들을 많이 괴롭혔거든. 그런데 다니엘이 세상을 포기했을까? 안 포기했을까? 안 포기하지. 포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에 이는 왕에게. 다니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에 신하들이 많았는데 장관들도 많고, 그 중에 총리가 딱 3명,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다니엘.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왜 세웠냐? 임금이 바보겠어? 다니엘을 세웠더니 다니엘이 놀랍게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관리생활을 하는데 자기 상사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안 살았어요? 다니엘이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놈의 세상하고 세상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면 돼요,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 생활만 열심히 성실히 하면 되네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생활 열심히 안 해요.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세상 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계획이 뭔데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 다니엘이 막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막 그랬어. 그랬대.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별로 흠이 없어. 너무너무 성실해. 회사에도 일찍 출근하고 남들 눈 속이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고 정말 회사에 유익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직장 상사 사장님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다니엘이 최선을 다하니까 자꾸 승진했어. 그러니까 주변 바벨론 사람들이 저거 포로 주제에 저거 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모함을 하려고 그랬어. 모함할 게 별로 없었어. 그런데 한 해 보니까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 뭐냐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어.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임금님 앞으로 한 6개월 동안만 임금님 외에 다른 사람은 신이 없다, 임금님만 신이다, 이런 거 말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입시다. 임금이 그래 뭐 그렇게 하지.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들어서, 못된 법을. 자, 그런데 말이야, 다니엘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하고 그 회사도 잘 경영하고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 때문에 열심히 했죠? 하나님 이름 높이려고. 그래서 예배하지 마라! 그럴 때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들이 가로되 왕이여,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여,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세상 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상한 놈들이 다니엘을 괴롭히려고 하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봤어. 저 망월초등학교 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잘하지만 저 학교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만들어야지. 교회 가는 거 못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믿는 거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딱 걸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 법을 만들었어. 임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좋아한다고 해서 법을 딱 만들어 도장을 찍어줬더니 세상에 그 법이 자기 신하 다니엘을 죽이는 걸 알아서. 그렇지만 이미 만든 법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됐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믿지 말라는 법이 공포된 걸 알고도 왜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다니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직장생활 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왜 공부? 엄마가 보는 척하면 공부하고 엄마가 안 보는 척하면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왜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공부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직장생활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주려고 할 때 나 예수님 안 믿을게, 안 그랬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는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왜? 그게 원래 자기 종, 소리나는 종의 원래 목적인 것처럼 그게 원래 자신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와 있는 것. 그 사자굴에 그만 다니엘이 딱 던져졌어. 그렇지만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거든, 너무 사랑했거든. 이 다리오 임금이 밤에 잠을 못 잤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부하 다니엘을 자기가 그만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다니엘서 6장 23절부터 읽읍시다. 여러분은 본문 기록도 외울 수 있어. 시작. 왕이 심히 아니 18절부터 18절부터 22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너를 구원하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야, 임금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어. 왜? 밤에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임금이 그 밤부터 금식하면서 아이고 다니엘아 아침에 그 사자굴 예전에 사자굴 아마 지하에 있었나 봐.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럴까? 침대는 사자표. 푹신. 그러면서 다니엘이 모닝 굿모닝 임금님, 하나님이 저를 도와줬어요 해서 임금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리고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드는 그놈들 가족들을 다 데려와라, 저기 집어넣어라,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사, 지금 시끄러운 이란 페르시아 그 임금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2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이르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리오부터 고레스 시절까지 복을 주셨어. 다른 나라까지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방 임금 다리오가 뭐라 그래?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데 있어. 아니 목사님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공부도 할 이유가 생길 거야. 돈도 벌 이유가 생길 거야. 아마도 회사를 더 크게 해야 될 이유도 생길 거야. 분명해. 가정을 이룰 이유도 생길 거야. 자녀를 낳아 잘 기를 이유도 생길 거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믿어도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 세상은 병들고 이상한 거 맞아요. 세상은 부패하고 이기심도 많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적개심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생활 포기하면 안 돼. 우리 가정생활, 우리 직장생활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다시 학교에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실하게 살고,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의 발전을 자꾸 도모해야 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놈의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나의 사역지요, 나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 제목 5가지를 4가지를 적었어.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 1. 자, 이번은 학교로 시작. 제가 학교로 보냄을 받아 주님을 전하도록 파송된 해림교회 사역자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은 학교로 파송받았어. 누구 높이라고? 누구 전하라고? 예수님. 2번 기도 제목 시작. 동료와 고객은 나의 선교지요, 나의 복음 전파 사역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자, 이번에 친구와 선생님은 시작. 친구와 선생님은 나의 선교지요, 나의 복음 전파 사역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3 시작. 동료들에게 내 삶의 태도와 언행을 보다 인격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끌어. 그냥 함부로 욕이나 하면 전도가 되겠어? 남의 거 뺏기나 하고, 시험치대 남의 거 치팅이나 이렇게 컨닝이나 하지, 남의 거 보기나 하고, 공부 시간에 장난이나 치고,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데 방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학교나 직장에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언행, 제 말투, 제 인격을 성숙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 4번째 시작.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계속 나를 발전시키고 그 일환으로 보다 효과적인 직업과 직장과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물론 말단 사원도 복음 전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부장이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도 되겠지만, 내가 대학교 공부를 좀 하면은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또 이렇게 좋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더 나를 발전시켜서 나를 성장시키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내가 회사를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키우면은 이 직장을 통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발전을, 나의 공부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왜? 세상은 이놈의 세상 포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 인생의 중년과 노년이시지만, 내가 이게 왜 있는지, 내가 왜 헤맸는지,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할 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엉망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종이 소리를 울릴 때 비록 거기 진가가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움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멋진 한 주간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이 멋진 주일 학생들, 저 아이들의 앞길과 미래 위에, 학업생활 위에, 부모님들 위해, 예배하는 모든 이부 예배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